어, 창세기 말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 악한 땅에서 한 명의 연약한 성도를 발견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롯이죠. 그는 지난 본문의 그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무능의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는 손님을 대접하는 접대자의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접대의 모습은 앞서서 풍성함으로 준비하였던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가 베푸는 그 대접의 모습은 형식은 있으나 중심이 없는 그러한 껍데기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피었죠. 또한 그는 그 땅 안에서 성문에 앉아서 나름 높은 사람들이 아는 그 성문에 앉아서 나름의 지위를 쌓으면서 그 땅에 속한 시민으로서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동화되고자 하였으나 그 시민의 옷을 입는 것도 실패하였죠. 형제라 말하면서 친밀함을 이야기했던 롯의 그 이야기에 그 성읍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를 거류하는 자, 나그네로 무시하고 오히려 롯을 해하기까지 하였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도 온전히 서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소돔 사람들의 그 폭력 앞에서 그의 집에 속한 딸들이 위험에 처하게 만들죠. 소돔 그 사람들의 폭력 앞에서 그의 집에 속한 딸들을 그가 소돔 그 두 명의 사자 대신에 청년 대신에 내어놓겠다 말하면서 두 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사자들이 도망하라 말하고 전화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제 롯이 도망하라고 가족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말을 들은 사회들의 그 반응은 비웃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그 아버지로서 그 가정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던 그러한 아버지의 역할도 온전히 하지 못하였던, 영적인 그 역할도 하지 못하였던 그런 자였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서 그 스스로의 내면을 보았을 때 그 역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천사들이 도망하라 말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는, 결국 그가 그 땅을, 그 성읍을 떠나게 되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죠. 천사가 그를 끌고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였을 때 그가 그렇게 나왔던, 이렇듯 지난 시간에 롯은 접대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성도로서 여러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그가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어떤 의와 선한 역을 보이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일 여러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롯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었죠. 롯의 이 연약함이 오늘날 이 땅 안에서 성도라 말하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오늘날 조국교회의 연약함을 반영하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바르게 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살핀 본문의 내용이었고, 계속 이어서 나머지 이제 19장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의 손에 의하여서 성 밖으로 이제 끌려 나왔죠. 거의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온 롯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어서 도망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런 상황, 심판이 거의 목전에 온 그런 임박한 상황 가운데 속히 그 땅을 떠날 것을 이제 롯에게 두 명의 천사는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도망가되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돌아봐서는 안 되고, 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돌아봐서는 안 되고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가라. 그렇게 그곳을 떠나서 멸망을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선 창세기 오늘 19장인데 예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롯에게 가나안의 남과 북을 가리키면서 너는 좌나 우라
선택하라고 말하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의 남북을 가리키면서 좌나 우라 택해라 말할 때 롯은 아브라함이 지시하였던 그 가나안 땅의 좌우를 바라보지 않은 채 그의 눈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죠. 그의 눈앞에 있었던 동쪽 땅이었던 그 땅, 요단강 쪽에 있는 그 땅. 근데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좀 앞으로 좀 넘어가세요. 지금 19장은 어디 책갈피 이렇게 붙여놓고 13장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 아브라함이 제시한 좌우의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앞에 보이는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보다 좋은 땅처럼,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실제 그렇죠. 풍요로우며 또 19장 17절의 본문에 언급한 대로 들판의 땅이죠. 그 땅이. 그 땅은 평지의 땅으로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요. 그러하기에 그 땅 평지에서 번성하고 있는 그 도시들을 바라볼 때 롯의 눈에 뭐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13장 10절에 에덴처럼 보였고 애굽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롯의 눈에 좋아 보였다.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면서 결국에는 그 땅에 향해 나아갔고 그 땅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들어갔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평안을 보장할 것만 같은 그 좋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밝혀지는 거죠. 이제 심판의 목전에 놓인 그 땅, 그 들에서 그는 속히 떠나야 하고 그것을 벗어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미련 가운데 그 땅을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주저하면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물이 풍부하고 에덴과 같이 풍요왔던 그 땅의 그 평지, 그 들판은 이제 불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러니까 롯이 눈에 좋아 보였던 그 유익들은 헛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판가름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너가 집착하고 사랑했던 그 땅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니까 떠나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의 은총 아래에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 들에 떠나 산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주님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롯의 반응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제안으로 새로운 타협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장 18절 말씀을 살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의 제안은 이거죠. 도망하여 산에 갈 수 없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산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도망하는 길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을 떠나서 산에 가는 것은 무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까지 가게 하지 마시고 어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긴 작은 거잖아요. 작고 하찮은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롯이 작고 하찮은 그 성읍, 후에 이제 롯이 말한 작다라는 의미대로 소알이라 불릴 저 소알 성에 가서 피할 것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나름의 논리. 저 정도 성은 하찮은 거니까 주님 굳이 심판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잖아요. 저기에 들어가서 나를 산까지 가게 하지 마시고 저기까지만 가게 하셔서 나를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롯이 하나님과 타협을, 나름의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사실 이 롯의 이 말은 두 가지 불신인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풍요로 보이는, 그러니까 풍요로운 그 들을 여전히 떠나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은 험악하고 비옥한 평야와는 대비되는 그러한 공간이죠.
그가 창세기 13장에서 추구하였던 아브라함과 다툴 때 그 아브라함 갈라질 때 처음 그가 추구하였던 보기에 좋았던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 산은 그는 그 들에서 풍요의 들에서 떠나서 산에 가고 싶지 무언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산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가라고 명하시는 그 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불확실하여 보이고 당장은 어려워도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닌가요? 처음 아브라함을 따라서 창세기 10장에서 처음 룻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롯도 나름의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믿음의 시작이 그 집안의 어른인 아브라함의 결정이어서 그가 뭐 따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그 역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의 신앙을 보았고 그를 통해 배웠고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스며들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일가를 이루어서 아브라함과 떨어지고 자신의 일가를 이루어서 오늘 이 급박한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될 그 순간에 앞에 잘 못했던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결단을 보여야 할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고향 땅을 등졌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과 믿음의 길을 그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멸망의 목전에도 그 땅의 것을 포기하길 주저하며 망설이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이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기록된 말씀과 매주마다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다짐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가라신 그 산의 정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올라가야 하는데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여전히 들에 머물고 싶어함이 우리 연약함이 아닌가. 핑계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롯의 제안 가운데 롯의 불신이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함에 있는 거죠. 그가 탁월하여서 그 땅에 임박한 심판을 피해서 그 성읍을 떠났던 것이 아니죠. 주의 사자의 강권함 가운데 끌려 나온 거죠. 끌려 나왔고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위험을 피하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의 다른 자들과는 다르게 롯을 긍휼히 여기셨음이 드러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롯은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롯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을 그 산으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그러한 산으로 가는 여정의 어려움과 위험을 토로하면서 그런 위협을 토로하면서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오늘 끌고 나오신 주님을 부정하고 또 이후에도 그를 여전히 이끄실 주님을 부정하면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안전과 여정을 지키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행함에 있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의 벽에 막혀서 아직 있지도 않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주저하는 그런 모습, 할 수 없다 말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은 마땅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제일 늘 많이 얘기했던 말이 있죠. 물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너무 걱정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려하시고 염려하셨던 거. 물론 이제 우려와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지만 그게 제일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웠었거든요.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걱정할 것이. 주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조국교회의 어떤 개척교회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21절 말씀 보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롯의 이러한 요구는 살핀 대로 불신 요구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롯의 뜻을 수용하여 주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소알 역시 작은 성이지만 원래 멸망할 소돔의 다른 성읍과 마찬가지로 원래 멸망할 들에 있는 다른 성읍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들에 있는 그 성읍 그 성읍 또한 마찬가지로 멸망할 그러한 성읍이지만 롯의 이러한 간청을 응답하신 가운데 주의 긍휼 아래에서 심판을 피한 성읍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떤 불신의 모습들로 나타나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불신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한 면을 그들이 보게 된다든지 혹은 변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정치 고여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고 그 시험 내에 든 가운데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도 기도함 가운데서 그것을 잘 견디면서 신앙의 도약을 삼는 기회로 성숙하게 나아가는 신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부족한 신앙인의 롯의 이 불신의 기도가 그가 속하여야 될 작은 성읍을 살리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의 성읍을 구하여 달라는 그런 어떤 간청의 기도한 50명부터 쭈르르 줄여내었잖아요. 그 간청의 기도와는 좀 대두되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기도를 했던 아브라함과는 다른 이 롯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죠. 자신의 어떤 편의를 이야기하는 이기적이고 편의를 도모한 그런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작은 성읍이 심판을 피하는 긍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주의 마음이 합한 정말 그러한 은혜의 기도를 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족한 교회들도 많이 있음이 불편한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와 섬김의 모습으로 나의 것을 희생하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셨던 어려운 길을 걸으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그런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편의주의적인 모습으로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도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주께서 그런 교회의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죠.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가 앞에 있는 사역자가 부족함 가운데 잘 못해도 그 안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다. 성도들의 사역자에게 그게 되게 비극적인 거죠. 설교를 잘 준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서지 못하였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은혜 받는 거죠. 왜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부름받은 저는 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도록 잘 준비되어지고 잘 세워져야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목표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과 그런 나누었던
되게 강성이었던 선배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럴 수도 있으면 인정하는 게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로서의 저희 보백이거든요. 항상 어떻게 은혜롭고 그렇게 설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부족하고 정말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족한 교회를 특별하게 선하게 사용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를 가지고 저는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부족함을 합리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달려나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중보자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평화와 공유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교회를 하찮게 바라보고 교회를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망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소망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가 소망이죠. 어떤 다른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답답한 그것보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은 주님 아니겠어요? 주께서 마음이 가장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프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이 교회의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당신의 말에 불신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편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의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보기엔 좋으나 곧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들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든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그러니까 산 위에 서야 될 진리의 등대인 교회가 여전히 들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볼 때 속한 자보다 더 가슴 아파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우리가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속한 교회를 지키면서 주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고 아파하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떠나고 쉽게 포기하고 나는 가나안 성도다, 안 나가 성도 거꾸로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여서 내가 그래도 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니까 말하는 그런 너무나 쉬운 선택. 죄송해요. 그분들도 나름의 결단이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나의 편의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속한 교회의 회복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주님 기뻐하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가진 핑계하며 이 작은 것, 하찮은 것 정도는 주님 내가 누려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교회의 연약함. 이 정도 적당히 타협하는 것, 하나님 국률로 눈 감아 주셔도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편협한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산이든 골짜기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신 이곳 이 자리에서 공동체를 지키면서 이 공동체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산으로 세상에 심판받을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예상되는 어려움을 가운데에서 주를 불신하며 주님 못하겠다고 주저하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다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곳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주님을 붙쫓으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삶과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법,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방식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소망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이 속한 이 공동체를 사랑함 가운데 이것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죠. 23, 24, 25,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26절까지. 주의 국률 아래서 결국 롯이 소알에 들어갔고 예고된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이제 하늘의 불이 쏟아지는 심판이 그런 임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롯의 아내의 뒤돌아보음인 거죠. 주의 사자들이 심판을 피하여서 도망하라 말할 때 두 가지 당부를 하잖아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 말해야 하는데 산으로 가는 것은 이제 롯의 타협함으로 인해서 뭐 넘어갔다 치더라도 한 가지 당부가 남아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여전히 그 땅에 미련을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주저함 가운데 돌아본 거죠. 아마도 그녀의 출생이 소돔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롯이 결혼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고 뭐 갈대아우르에 떠났을 때 결혼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 그냥 추측컨대 소돔이 아니었겠나 그녀의 출생이. 그래서 이제 자식의 고향에 미련을 가지고 또 두고 온 많은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었겠나. 그러나 그것이 불순종의 면죄부가 되어지진 않는 거죠. 돌아본 그녀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동일한 심판을 맞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두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양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뒤돌아 보았던 그 세상의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어떤 표본인 거죠. 그녀가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였기에 그녀가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그녀가 추구하였던 그 삶을 근거로 하여서 세상적 삶이 결국인 심판에 결국 그나 동참하게 되었고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 가운데서 세상의 마지막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제공된 구원과 어울리지 않은 탐욕과 쾌락 추구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말세지말이잖아요. 세상 끝의 끝인 이 말세지말의 이때에 신앙인들이 적당한 타협과 세상의 것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뒤돌아봄이 아니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한 가운데 주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 가라시는 그 길이 참된 복임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옛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순종의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새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롯의 철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27절, 28절, 29절 볼게요. 다 같이 27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본문의 시점이 롯의 가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잠시 옮겨지고 있어요. 우리 27절에 와서 여태까지 롯의 가정의 시점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잠시 옮겨지고 있고 20절, 28절, 29절 이 3절 가운데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가 이제 주와 함께 이야기했던 곳에서 소돔 성읍의 멸망을 보게 되는 거죠. 소돔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아침에 아브라함이 섰는데 주님이 떠나신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정말로 그 성읍이 멸망하고 있음을 이제 목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치솟는 불길은 그 땅에 심판을 당하였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지 않았음을 소돔의 심판을 목던 아브라함이 깨달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29절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롯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헛된 것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여서 그 소돔의 온 성읍을 구원하기를 그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런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성읍이 구원, 그러니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제시했던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읍이 엎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가운데 그의 친족이었던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살필 수 있는데, 하나는 신자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신자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기도하며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상이 잘 변화되지 않죠. 가까운 예로 내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 점차 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거라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자라면 하나님 분명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신자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간청함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어요. 다 안 들어주시지 안 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신자의 기도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 이 19장 본문 가운데 롯의 구원에 있어서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롯이 구원되는 그 구원이 그의 탁월한 행위나 비범함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19장의 롯을 보면 그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그의 성읍을 떠남은 그의 도망을 선택한 그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강권인 것이잖아요. 또 오늘 본문은 그가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근거로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는 구원에 합당한 어떠한 의도 보이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고 그러한 롯의 모습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롯의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은 나의 어떤 비범함과 나의 어떤 탁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인 거죠. 주의 은혜인 것이.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위로가 되는 건 주께서 나의 공로를 보고 나를 구원하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탁월함을 보고 구원하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성령이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들어서 나를 부르셨고 왜인지 모르지만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친구의 강권 가운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어째서인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가슴에 들려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인도하심인 거죠. 나의 구원도 나의 어떠한 행위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참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롯처럼 어리석은 자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 아닌가요? 오늘 롯의 구원이 그가 잘함에 있지 아니하죠. 우리 구원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뭔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거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은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까지 주께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롯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거든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30절을 보면 결국 롯이 소알을 떠나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롯이 소알을 떠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죠? 처음 주가 말씀하셨던 산에 올라감을 살필 수 있는 거죠. 지금 롯이 결국에는 처음 하나님 말씀이 맞았음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산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는데 결국 올라가는데 처음 말씀 그대로 깨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대로 정말 소돔이 심판이 임하였고 그 두려움의 상황을 목도함 가운데 그는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소알 땅까지 주가 심판하실까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떠남인 거죠. 그가 그리고 결국 어디에 거합니까? 굴에 거하죠. 굴에. 그러니까 굉장한 불신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추구하였던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 나름의 그 땅의 소알 땅에서 주변 가까이 있는 그 땅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기에 나름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충격일 수도 있었겠죠. 굉장한 충격을 받고 굴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적당한 타협 가운데 이익과 편의를 추구했던 그 어리석은 신앙인의 결국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산에 올라갈 것. 애초에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순종하였다면 나름 거기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터인데 지금 그는 표면적으로 처음 주의 말씀을 따르는 듯 하나 그렇게 산에 오르는 듯 하나 그 중심은 그렇지 않죠. 두려움 가운데 떠날 뿐인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은 어떤 표면적인 모습일 뿐 롯처럼 불신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신앙은 종교연의 모습인 거죠. 그 끝은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건 껍데기일 뿐인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 사이에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 왜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함부로 도식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 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많은 병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 뜻에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이 땅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세상이 다 공평하면 좋은데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다 공평하게 돌아갑니까? 그렇지 못함을 알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행할 수 있는, 내 뜻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조국 사회가 또 조국 사회에 속한 성도들이 많이 삶이 풍족해졌잖아요. 그럼에도 자꾸 마음의 병이 늘어난 가는 것은 그가 너무 쉽게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뭔가 잘 되어졌고 뭔가 금방금방 문제가 예전에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 그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런 게 다 해결되어지고 어느 순간 뭔가 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물론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분들도 계시죠. 무조건 도식화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쉬움 가운데에서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어떤 작은 것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할 때 그것을 견딜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마주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골마 들어가는 다 누리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부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 뭔가 안 되니까 다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소중한 주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심을 깨닫는 자들은 이런 마음의 병에 좀 더 강하여지고 좀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어요. 자기의 결핍, 할 수 없는 것을 주께 겸손히 내려놓고 투정하고 마음의 골문 가운데 나아갈 것이 아니라
공황장애란 말이 너무 많이 생겨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 사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물론 그들의 마음의 병들을 어떤 내면적인 병들이 무조건 도식화해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깊은 근거 안에서 마음의 그 원인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 맡기고 내어놓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불신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진정한 믿음 없는 겉모습의 신앙을 가진 종교인으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어떤 피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닥칠 때 주를 찾기보다 그 자리를 떠나서 굴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단절하고 뭔가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는 산에 있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피하는 자인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신앙이 아닌 껍질뿐인 한낱 종교인의 모습일 뿐 그 안에 믿음의 복된 자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요원한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뢰함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 주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먼저는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가치를 바라보고 가치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는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진 거죠. 내가 잘 되는 것 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잘 안 되는 것 주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함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에 굴을 파하며 숨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우리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38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31절, 32절 두 절만 좀 보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두 딸이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후사를 잇고자 이제 작심을 하고 근친을 통해서 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이고 스토리이지만 그러니까 험악한 당시의 상황 가운데 여자라는 존재는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남자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장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나이든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후에 두 여인의 삶을 책임질 남자가 그 가문에 없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가문이 끊어질 이 가문의 명맥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이유들로 이제 그녀들이 꾀를 내어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이를 치르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물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이 근치는 분명 당대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였다.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첫째가 또 그 다음 날은 둘째가 그렇게 아버지와 동침하였고 그렇게 그들이 소원한 대로 자녀를 얻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롯의 그 두 딸들이 일을 치르는 동안 롯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의 그 두 딸과 어떤 성적인 일을 치렀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보면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창세기에서 누가 있죠?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에 노아가 이제 술 취하여서 근데 노아는 자신이 술 취하여서 자녀들이 행한 것을 알죠. 술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롯은 모르는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것이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에게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예 모르는 그런 아주 심한 취함 가운데 그가 나아갔었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한 가운데서 나아갔었고 앞서 롯이 두 딸들을 그 소돔 사람들이 폭력 앞에서 롯이 넘기려고 하였잖아요. 그런 말미암아서 딸들은 그 스스로의 주체성을 다 빼앗긴 채 그런 존재가 되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통제성을 빼앗긴 두 딸들이 이제 오늘 아비의 통제력을 빼앗고 그
주체성을 상실하는 역전의 상황이 오늘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성경은 신기하게도 모든 어떤 선과 악의 결과들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이외 스토리 가운데서 살피겠지만 염소고기로 에서처럼 분장하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데 그 야곱이 자신이 늙었을 때 자신의 자식들에게 염소의 피에 물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을 보며 속임을 당하죠. 요셉이 죽었다라는 속임을 당하죠. 나중에 평생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성경 속의 많은 범죄함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감찰하시는 주님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고 답답하기보다는 은혜 아닌가요? 내가 당하는 모든 불의와 문제들을 주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또한 나의 어떠한 선함을 주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주님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문제인데 내가 구별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주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선한 길을 행하는 믿음의 성숙한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대로 온전히 걸어간다면 감찰하신 하나님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 첫 번째, 주저하며 망설이던 롯,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뒤돌아본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되어서 소돔과 함께 멸망하였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불신한 가운데서 마음의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를 신뢰함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부족한 롯의 기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주께서 오늘날 부족한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핑계와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가 세우신 이 교회가 소망임을 잊지 말고 주님 세우신 교회를 지키며 회복시켜 나아가야 한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어리석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옮기신 주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깨닫고 날마다의 삶에서 은혜의 기쁨들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면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섭리 안에서 아비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여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상실한 두 딸들이 이후에 아비의 주체성을 상실케 하며 일들을 치름을 살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주의 섭리 안에서 악한 것의 악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되진 않지만 선한 것의 선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보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주의 길을 가는 거죠.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거죠. 쉬워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갚아주시고 더 큰 것을 채워주심을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섭리를 깨닫고 구별되어 선을 행하는 주의 복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헤아림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신 주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서지 못하던 저희들의 모습과 조국교회의 모습들이 있음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귀한 살아있는 도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주의 귀한 도구로 온전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조국의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무너졌던 주의 재단과 모든 주의 은혜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후에 하나님 하실 크신 영광을 기대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